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 229면쯤 있습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오늘 전체 본문은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성경을 펼쳐 보시면, 놓으시면 중간중간 말씀들을 또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는 것은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우리 좌우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일당 100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당 100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동일로 교회를,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당 100의 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연휴가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또 빈자리들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연휴가 되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청년들도 여기저기 또 많이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반주 한 잠에 드럼 친 형제는 생소하죠.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네, 오늘을 위해서 포항에서 올라왔어요. 하나는 대학원생이고 하나는 학부생인데 한동대에서 공부하다가 5월도 연휴돼서 그래서 올라온 것 같아요. 참 너무 감사한데 우리 박준규 집사님 아들내미 딸내미입니다. 네, 이경 집사님 아들내미 딸내미 참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같이 예배 자리에 또 섬기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열심은 누구를 향한 열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읽은 이 본문에서 긴박감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16절까지밖에 안 읽어서 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긴박감이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 열심을 여기서는 볼 수 없군요. 16절까지는. 오늘 전체 말씀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열심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치열하게 각본을 짜고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열심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거기까지 데리고 가시는 열심, 이 두 가지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신실하심이죠. 우리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단어를 평가하십니까? 열심히 한다 그러면 듣는 것부터가 야 대단하다, 애쓰고 있구나, 참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을 법한 단어가 바로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그 열심이라는 그 행위 자체만 생각하면 우리가 선하다라고 이렇게 여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한 열심인가를 본문에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라고 한번 돌아보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열심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과 그의 신실하신 손길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열심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읽은 이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이 없어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맹세합니다. 이렇게 혀를 깨물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을 깨물고 혈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건 안 나오는데 대단한 맹세고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도 하지 않겠다고요? 먹지도 않겠다고. 또 하나를 더 하고 있어요. 뭘 안 하겠다고요?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와, 보통 3일만 물을 먹지 않으면 죽거든요. 어쨌든 3일 안에 내가 이 바울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 놓겠다라고 하는 그 불타는 사명감으로 서로 맹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까지 저자를 반드시 죽이겠노라, 자기 인생을 거는 그러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 그 열심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불러드립니다. 장로들도 끌어들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확신이 분명하니까 당신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마음 한뜻으로 결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열심입니까?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을 뭐 하기 위하여서? 죽이기 위하여. 다시 말해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죽이려는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에 대하여 잘 아시죠? 웃어 주셨어야 됩니다. 네. 그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영국의 여객선이거든요. 이 배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끌어모은 집합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배를 두고 절대 가라앉지 않을 천하무적과 같은 배라고 수식어가 늘 따라 붙었던 것입니다. 선장도 승무원도 그리고 이 배를 만든 회사도 모두가 다 자신감에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출항을 하는 그 순간부터 아메리카까지, 미국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 빙산이 있다라는 경고가 계속해서 윙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는 그 경고가 계속해서 선장실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은 빙산을 눈으로는 가시적으로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만큼 최악의 기상 상황, 악화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원, 이 배의 주인은 멈추지 않고 달리십시오, 가십시오, 빨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속력으로 북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빨리 가서 기록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지금까지 북대서양을 건너가는 수많은 배들보다 시간을 단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더 빠르게, 우리 배는 더 위대하게, 그리고 우리 배는 더 성공적으로 그것을 경신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으로 똘똘 뭉쳤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빙산에 충돌했죠. 그리고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두 개로 나눠져서 침몰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되고 차가운 바닷가에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는데 무슨 열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냐?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죽이는 열심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선장이나 회사나 그리고 그 배의 주인, 그들이 열정이 없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경고에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이고 속도를 조금만이라도 그날 밤만큼은 늦추었다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감이 넘치는 열심, 이 배는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교만, 그리고 내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눈먼 열심, 나는 시간을 단축시킬 거야, 기록을 세울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어리석은 열심들이 여러분 결국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더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금식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한 열심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결과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지금도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 일이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나는 확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확신할수록 오히려 더더욱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열심이 지금 하나님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열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들이 방향 잃은 열정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40명의 결사대가 금식하면서 짰던 이 계획, 여러분, 완벽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읽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서로 결탁을 했지요. 그리고 명분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을 지금 꺼내 올 것이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른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척 하게 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바울을 해치겠다, 죽이겠다 라고 이렇게 아주 멋떨어지게 계획을, 음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공? 실패? 실패였습니다. 왜 실패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 실패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고 뛰어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음모와 계략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고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인간의 음모와 계략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다르게 꺾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요. 11절 말씀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입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어디서도?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어디로 보내기로? 로마로 보내기로, 로마에다가 점을 그냥 갖다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40명이 아무리 달라붙어서 머리를 맞댄다고 한들 바울의 생애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는 끝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점을 로마에 갖다 찍어 놨으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로마로 옮겨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위로가 될까요? 인간이 아무리 강하게 결심하고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방해라 할지라도, 어떤 음모라 할지라도, 어떤 수렁과 웅덩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그것들은 우리를 거기에다가 메어 놓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40명이 금식하며 하나로 모은 힘과 열정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약속하셨던 그 11절 말씀 한마디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40명이 아니라 400명이라도 4,000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짧은 말씀 한마디 그걸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지요. 나는 죽어도 예수는 안 믿겠다라고 했던 그런 형제들, 여러분 가족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가 그렇게 흙탕물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나 뺀다 할지라도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 계획이 있다면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2002 월드컵 때 뭐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4강 신화도 썼죠.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4강 신화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것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향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위기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셨을까요? 로마에 점 찍어 놓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날 죽이겠다고 40명이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길을 만드시고 로마까지 인도하셨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을 그냥 확 불살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쏙 빼들고 난 다음에 한순간에 로마로 이렇게 데려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하는데 생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뭡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보통 제가 설교할 때도 한두 번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이름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 이 현장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의 생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바울 서신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뒤에 나올 법도 할 법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 성경에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을 그곳에서 건져내는 그 일에 쓰신다라는 것이죠. 비밀 회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연히 이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계획을 뒤집는 그 일에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할까요? 22절입니다. 이번에는 로마 군대의 누구죠? 천부장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천부장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뒤에 읽다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들이 지금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종교적인 것 말고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인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을 통하여 신앙도 없는 이자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생질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청년을 돌려보내면서 일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마라. 내가 바울을 지키겠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세 번째로 복음을 박해하던 로마의 군사 시스템이 바울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기병을 몇 명? 제가 순서를 달리 해놓으니까 또 이렇게 찾기가 기병은 몇 명? 70명. 보병은 몇 명? 창 들고 있는 사람은 몇 명?
네, 70, 200, 200 하는 게 더 이렇게 보기 쉬울까 싶어서 270, 200을 제가 바꿔놓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붙이고, 그리고 뭐까지 준비를 합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아웅 짐승들까지 그렇게 같이 붙여서 총 470명의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부대를 움직이면서 죄수 한 명을 지금 호송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70명이 이렇게 둘러싸고 데리고 간다. 이 VIP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이라 하지만서도 VIP와 같이 호위하고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여러분 보게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보고 들으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곳에서 40명이 그렇게 칼을 갈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우겨싸고 있는 그곳에서 야,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상구는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상구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름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믿지 않는 이방인도 돕도록 만드시고, 세상의 시스템, 군대의 그 시스템을 활용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그 밖의 환경들을 끌어오셔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펼쳐 가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설령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돕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도 비상구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바울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끝절 35절이거든요. 바울이 헤롯궁에 안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궁에 그 애를 지켜라. 대제사장이 유대인들 올 때까지 그를 그대로 두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0명의 자객들이 득실거리는 그 거리에서 헤롯 궁으로, 로마 총독의 궁궐로 옮겨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인간의 열심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셨던 것이죠.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이끌어 가신 한편의 드라마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열심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으면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열심, 금식했지요, 맹세까지 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일을 이루고자 자기의 생명까지 다 갖다 붓는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너무나도 뜨겁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실패해요. 그러면 어느 방향에 맞추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열정적인 헌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은 그냥 닫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은 로마로 가버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의 열심에다, 하나님의 열정에다, 하나님의 뜻에게 맞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 여러분,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의 열심은 누구를 향한 열심인가?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는 열심이고, 내 삶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나의 방향을 돌아보는 저녁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도가 늦어도 괜찮아요. 속도가 늦어도 한국은 속도 전쟁이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지금 그 5G까지 나오고, 그다음 또 그건 어떻게 읽습니까? 6G라고 있습니까? 6G라고 읽습니까? 인터넷 지금 그냥 와이파이 뜨는 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저도 몰랐는데 지하철을 탔는지 아니면 공공기관을 갔는지 아무튼 어떤 공간을 갔는데 와이파이 모양이 그려져 있고 6이 뜨더라고요. 6 떠본 적 있으세요?
오, 저만 떠본 거군요. 우리 청년들 6 떠본 적 없으세요? 어머나, 한동대 6 안 떠요? 안 떠요. 제가 지하철을 탔는지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을 갔는지 6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벌써 6세대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빠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빨라야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느려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막혀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고 보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늦어도 괜찮아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열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이 열심의 방향키를 잡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과 한 방향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여러분, 내가 펼쳐가려고 하는 그 뜻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펼쳐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 있을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한 방향 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에